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가난한 한 농부가 1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이 기쁨을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하겠는데 아내가 심장이 약해서 이 말을 들으면 심장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의 신부님에게 부탁을 드렸지요. 신부님이 어쩌다 한번 들린 것처럼 위장해서 그 농부의 집에 가서 그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인, 만일 부인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인은 주저함 없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야 뭐 바로 그 돈 절반 뚝 떼어서 신부님께 드리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부님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면 이렇게 당황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여길 때에 제자들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일이 놀랄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최소한 이 제자들에게는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요,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요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믿지 못합니다. 놀랍니다. 왜? 이들은요 관심이 오직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죽어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요 안중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맛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무덤을 직접 목격하러 갔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속임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음속이 복잡합니다. 누군가 자꾸 묻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게 환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환영처럼 거짓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 차라리 아니라고 해라. 이런 감정의 속임수는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속임수는요, 사실적인 증거와 경험 앞에서는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요 구운 생선을 드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그 앞에 계셨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고난받고 죽임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을 나누던 모습도 생각났겠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붙잡힐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십자가를 외면하고 도망쳤던 자기들의 모습들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눈앞에서 생선을 잡수시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아,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실감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꿇지 않으시고요. 묵묵히 그들 보는 앞에서요 생선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의 속임수는요 실제 앞에서, 진실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신앙의 뿌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잠깐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조차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도. 감정은 때로는요 사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기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요 바로 이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을 만나면 내 이성이 통제되지 않고 심지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조차 통제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너무 감성적이라는 것이죠.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논리를 따라 판단하는 세대로 가지만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사실요 그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입니다. 감성에 호소하지 않으면 상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는요 감성에 호소합니다. 예전은 제품의 성능을 소개하는 지적 전달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야 많이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TV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빠져들지 않으세요? 꼭 사야만 되지 않겠어요? 안 사면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손해볼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감성에 이미 이끌리고 또 그 감성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신앙도 감성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도 감성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이 감성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져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부활이 부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감성 위에 세워졌던 이 제자들을 위해 나를 직접 만져봐라. 또 묵묵히 그들 보는 데 앞에서 생선을 구워 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감성적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는 사실적인 사건에 기초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